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때 우리가 깊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그렇게 고통하고 죽었어야 할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함이 약속되었던 이 땅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주변 나라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빛을 발해야 했던 그런 사명들을 망각하고 오히려 주변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못했던 그런 추악한 죄악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좀 먹고 썩고 그렇게 거의 패망에 이르게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고 망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어둠의 때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성경 기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역대상 6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인 것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했는데 그중 하나일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그런 가정을 갖고 있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주신 결혼은 일부일처제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족장들도 아내가 여럿 있었죠. 그리고 신명기 21장 15절을 보면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 경우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상속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이 법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제도가 일부 다처제이다. 이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혼하는 자에게 증서를 써주었죠. 그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완전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에서 인생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그렇게 허용을 해주신 것이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따라오는 그 가정의 불화, 갈등, 고통
슬픔은 다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그랬죠. 첫째 아내가 한나입니다. 둘째 아내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지금은 자식이 없는 것이 별로 흠이 되지 않죠. 그때는 다릅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은 아들이 있어야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것은 그의 신분과 그의 명예와 그의 생활이 완전히 그저 수렁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원래 정부인이 첩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식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죠. 그것이 그의 신분이고 그것이 얼마나 그를 고통하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풍성함에 분인나가 들어가 있고 그는 자식이 없으므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비천함에 이 여인이 빠지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의 신앙의 면모를 살짝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 라마에서 실로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거리가 실로까지 한 35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그때 당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걸어서 올라가면 이틀 정도가 걸리는 거리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까운 예배 처소가 베델도 있었고 미스바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실로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실로로 그가 예배 드리러 간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아무 데서 다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마음의 정성을 들이는 그런 예배.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드린 예배가 매년제입니다. 21절에도 그가 매년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그건 반드시 드려야 돼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조차도 사람들이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매년제는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발적인 예배예요. 이거 안 드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데 이 자발적인 예배를 가장 먼 거리에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이다. 근데 말씀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기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 온 뻔뻔한 그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던 이 시대에 그렇게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정말 그 밤의 별빛과 같이 빛나는 신앙의 그런 아름다움의 마음을 가진 이 엘가나, 그의 성품과 그의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의 가정은 참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런 비밀한 내적인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슴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헌신을 같이 도모하고 동참하고자 할 때, 권면할 때, 목사님, 제가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 골치 아픈 일 끝나면 더 골치 아픈 일 생깁니다. 이거 끝나면 예배 못 드려요. 우리는 그거를 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 아픈 몸을 안고 그건 그대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치스러운 일은 그대로 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영광스럽게 드리는 것이. 우리는 예배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없어야 되고 무엇으로 핑계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들 가운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조차도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가정이 흔들리고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미국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무엇인가 일이 잘 될 것 같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좀 찜찜하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 위에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의무요, 사명이요, 기쁨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엘가나가 예배 드릴 때 아주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사는 끝나고 나서 그 제물을 같이 그 분깃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제사죠. 근데 그 분깃을 줄 때 분인나에게 정상적으로 줬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줄 것 줬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랬어요. 여기서 갑절이란 것은 좋은 부위를 줬다, 좋은 것을 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이다. 이 분인나가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이 한나를 아주 격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괴롭게 만드는 것이. 엘가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줬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더 큰 분란을 일으키고 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화목제사를 드린 날이에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먹는 날이에요. 화목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화평을 우리 가족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고치심으로 서로를 치유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인 거죠. 예배 이후에 우리가 애찬을 갖잖아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 없이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가장 큰 그 고통과 그 격분과 슬픔과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이 가족이 서로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 엘가나조차도 뭐 흠잡을 때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얻지 못하여서 괴로워하는 한나를 위로해 주려고 갑절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7절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래요. 매년 남편이 그같이 하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랬어요. 매년 있는 일이에요. 그 기쁨이 되어야 할 그 예배의 자리가 그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조차도 그에게 위로가 안 돼요. 그가 울고 그 분깃을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랬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는 할 것 다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어찌하여 뭐뭐 하다라는 이 말은 꾸짖는 말입니다. 분깃을 더 주고 자기가 노력을 다했는데 이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위로를 해주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말이 꾸짖는 말이에요. 왜 그럴 때 있어요? 위로해 주려고 갔는데 더 다그칠 때가 있죠. 전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가 어떨까요? 얄밉죠.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잘해 주려고 했죠.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갑절을 주니 분인나에게는 어차피 기대치가 없어요. 남편이라도 좀 지혜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전혀 이 사태를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부인 사랑하니 무슨 불평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마음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울고만 있느냐? 전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문제를 이 남편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흠이 없는 이 사람조차도 도무지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 한나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도무지 길이 안 보이다가 보이는 그 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자도 없다. 그것입니다. 엘가나가 그 부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남편의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무심함보다 더 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심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에브람 산지에서 사는 그 고통 많은 여인 이 한나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2번이나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도 나오고 6절도 나오죠. 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붙잡고 계시고 그 태의 문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계획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 여인의 눈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목마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 세상에서 어떤 빛이 보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전에서만 나오는 그 거룩한 빛만 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조차도 내가 의지할 바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초청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불임이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 갈등, 격분, 눈물, 한숨, 고통,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결국 한나를 가장 힘들게 만든 그런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나는 다른 사람과 씨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켜도 그와 상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 한나가 슬퍼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닫으셨고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가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고 누구도 이 문제에 개입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그 문을 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한 여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여인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시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만 잘 모를 때에도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 내려져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둠의 상황과 이 한나라는 이 한 여인의 상황은 똑같은 것입니다. 둘 다
잉태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다 주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손길이,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될지라도 불임이 되어서, 고통이 되어서, 수치가 되어서 그 손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생명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실 때 우리 각 사람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원통하고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빛을 보게 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때에는 수치와 고통과 인생의 고통, 육신의 아픔, 모든 질병과 가난,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내를 아시고 삶의 공고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끝날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이 드시기 위하여서 먼저 낮추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에도 다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가정의 모든 그런 답답한 문제들 다 갖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를 갖고 살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품고 아픔을 품고 그 수치를 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광의 아들을 보게 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앞으로 내려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광이요 소망이 되시는 줄 깨닫고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온전하게 예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쓸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행사, 모든 일들까지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